예, 제가 약간 점심 때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자매님하고 얘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약간 본인으로서는 약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같았다가 생활이 흐트러지면 또 아닌 것 같았다가 뭐 이제 이런 문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또 어떨 때는 저 사람 분명히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아닌 것 같지?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문제. 그 이외에도 하여간 뭐 나름대로 막 이런 인터넷이니 책자니 이런 것들 아니 많이 보고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다는 못했지만 조금 이제 본인이 가장 궁금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보고 가게 돼서 고맙다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더 계속 이제 저기 하실런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본인이 인사나 소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처음에 와서 좀 움찔했던 것이 바깥에서 들을 때 이제 이 말씀 보존학회 하고 이제 로크만 박사님 뭐 이런 책들 이제 과격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놨는데, 여기 와보니까 저기 쫙 꽂혀 있어가지고 도로 나가려고 겁을 먹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냐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워낙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게 그렇게 돼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오픈돼서 어떤 책이든지 다 누구든지 읽고 유익한 거를 거기서 배우고 아닌 건 우리가 이렇게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미지가 어쩌다 그래도 저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구라고 상관없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또 아닌 건 우리가 또 걸러내고, 또 마찬가지고 어느 데나 여기 와서도 배울 게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마 좀 집요하게 막 고지식하게 또 이렇게 막 말씀을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예, 주님께서 하여간 뭐 말씀으로 진리로 그 자매를 자유케 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자매가 되길 바랄 뿐이고요.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24절까지 했죠. 3장 24절, 5절도 그때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다 되는데 뭐하러 율법을 주셨는가 했더니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드렸죠. 그 독일의 아우토반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율법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로마서 7장에 sinful이라는데, 왜냐면 이게 큰 죄구나.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노니, 저 9구절 사무엘상에서 읽기 전까지 나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기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죄야? 근데 거길 딱 읽어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식 못한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주 맑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는 게 죄인 줄 잘 몰랐는데 이제 죄인 줄 알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시간 내내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믿음으로 행동 안 하잖아요. 의심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이삭은 자기 아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먹을 때도 의심으로 먹었잖아. 이거 분명히 에서가 만들어 온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삭의 행동이 의심하면서 먹었으니까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죠. 그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된,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 죄만 드러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게 준비를 시켜줘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율법은 나에게 나의 비참한 상황만 보여줄 뿐이지, 율법은 거룩하고 나는 거룩지 않다고, 율법은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고, 그것만 보여줄 뿐이지 나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건 누구에게로 가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고,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해주실 수 있는 그 누구? 분을 만나야지. 율법이 아니라, 물건이야, 사상이 아니라 그 분, 인격을 만나야지.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이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하고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그죠?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 그분을 모르는 채, 어떤 그 교리, 어떤 그 사상,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원 어떻게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 믿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가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그 복음이 나를 구원시켜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뭐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교제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사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러죠. 사귐. 그 사귐의 대상을 모르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혼자. 신앙생활은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만나면 그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얼마나 그 실감나게 교제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나의 괴로움도 아뢰고 기쁨도 아뢰고 감사함도 아뢰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런 가운데 기도로 같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사귐. 그렇죠?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참 맛과 스릴을 다 뺏어가는 거야.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은 제껴놓은 채 써놓은 거, 뭐 해야지? 뭐는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거 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그 신앙생활입니까? 그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lawful이에요. 합법적이어야 돼요, 법적으로. 자유인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기회로, 육신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자유라 그래가지고 죄짓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드리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람 역할은 다 끝났어요.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자, 여기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직역을 하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faith in Christ Jesus예요. 그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 faith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 선물로 주셨던 그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은 분량이 별게 안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딱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분량이 얼마 안 된다고. 오래 안 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서 믿음이 더 생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이 됐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10년, 20년, 여기까지 지금 신앙생활 해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 안 하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금방 좌절했다가 금방 불안했다. 이게 우리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차이가 있잖아요. The faith of 하고 faith in 하고 틀리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주 너무나 분량도 적고 얼마 안 돼.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얼마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의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넓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전치사가 in에서 of로 딱 바뀌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죠?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이죠. 그렇죠? 예, 내가 여기 지금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내 성경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성경 딱 덮어버렸어요. 그 10,000원짜리 지폐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 그 안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을 어떻게 나가? 상태는 하나님 상관없어. 왜? 이건 언젠가는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덮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왜? 예수님이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물로 옷 입는 거예요. 젖은 옷으로 옷 입는 거라. 그렇죠? 침례에 나오면은 그냥 물 속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물 속에 들어가는다는 얘기 없으면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인데요.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성령 세례 하는데 세례란 말도 물론 잘못됐고요. 씻는 게 아니죠. 물로는 못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는 씻을 수 있지만 물로는 우리 못 씻어요. 세례가 아니에요. 씻는 게 아니라 침 쑥 들어가 있는 거야. 왜? 덮어버리는 거야. 안 보이게. 확 덮어버려. 그렇죠? 예, 덮어버리는. 침례.
근데 성령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아예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가리키니 얼마나 성경하고 지금 벗어나니.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니까 방언하는 거라. 이건 성경에도 어딜 뒤져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 공식화돼가지고 뭐 성령 받아야 된대. 성령 받아야 된대. 구원 받았냐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대. 여러분 웃지만 지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물론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줘서 그래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저렇게 하나 보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막 최고의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성령님을 말이야 우리가 환영을 해드려야지 말이야. 환영을 안 해드리니까 성령님이요. 웰컴 웰컴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들어오는데 그렇게 안 해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그 뭐라 그럴까 이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요 완전히 우롱당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완전히 무슨 사기 얘기를 사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거기서 듣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또 혼돈이 생기고 막 복잡해져가지고 막 다 망가지는 거예요. confusion 혼동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속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되지?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저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세례는 아니고요. 침례고요. 그럼 그거라도 받으셨어요? 그럼요. 어디 써 있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볼 거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보여주면 돼요. 뭘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무기는 뭐냐? 기록되었으되. 성경 딱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능숙하게 하실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언제 끝나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언제든지 뭐에 대든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을 하셨다 그러던데 그 괜찮은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왜 제 생각을 얘기해요? 성경을 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술 쳐다보지도 마라. 잠언 딱 펴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던데 그것도 번역도 사실은 취하지도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인데 그 드렁큰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은 그 취하다고 취할 때 사용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마실 때 사용하는 단어 또 틀려요. 어쨌거나 성경을 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면 문제 해결되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되네. 삼위일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보여줘야죠.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9장 5절 딱 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 뉴 월드 트랜sl레이션 자기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물론 요한일서 5장 7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 뜯어 고쳐서 이제 없거나 삭제됐거나 이제 뭐 예수님을 소문자 가수로 고쳐놨으니까 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얘기하겠죠. 그러면 당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 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자나 여기 나와 있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집어 들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어디로 들어갔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예?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덮여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못 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봐. 예수님밖에 못 봐. 그렇죠? 자, 옷에 대해서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이냐? 아주 더러운 누더기였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지금 뭐 이렇게 좀 양복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옷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야, 좀 그래도 훌륭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실이 다 누더기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깨끗이 못해. 우리의 모든 의는,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이 행한 의로운 행위, 이순신 장관이 뭐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을 했던, 아니면 뭐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사에 해당돼서 다 상도 받고 막 훈장도 받은, 우리가 보면은 저 시카고에 있는 게 제일 높은가요? 뭐 100몇 층짜리 빌딩 있잖아요. 100층 넘어가면 엄청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63층 높잖아요. 그죠? 밑에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까마득하잖아요. 높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아무것도 안 높거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의로운 행동 같아,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유명한,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는 존경스럽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냐? 다 더러운 덕이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죠? 자, 스가랴서로 갑니다. 거기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자마자 옷을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스가랴 3장.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이거 출애굽 당시의 여호수아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불법이 다 떠나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예? 의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5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며 그에게 옷을 입히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불법이 떠나고 이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은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의롭다고 할 수밖에. 왜 의의 겉옷으로 덮여놨기?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네.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옛 행위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금 옷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옷을 갈아입혀 주셨으니, 그렇죠? 밖에서 실컷 놀아가지고 막 옷 엉망진창돼가 더럽혀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옷 벗기고 깨끗이 목욕시켜서 엄마가 옷 딱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러운 데 나가서 놀지 말라. 더러운 데 나가서 놀아가 또 묻혀봐 안 되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어떻게 돼요?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미리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그 유명한 탕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오자마자 어떻게 했나. (15장) 죄송합니다. 16장이 아니죠. 15장이죠. 예. 돌아옵니다. 이제 탕자가 20절 죄 더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서 탕자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걸 회개라 그래요. 계속 자기가 살던 상황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고요.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회개하고 오니 벌써 이미 용서하고 계시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뭐라고요?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심기라.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입히기 전에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벗기고 입혔죠?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벗기고 바로 입히나요? 씻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둘렀던 그 더러운 옷들,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나 정도만 되라 세상이 이 모양인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온갖 자기 의로 다 하나님의 더러운 누더기인데 자기는 그것도 굉장한 의로운 행실이라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다 벗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 보배로운 피로 싹 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옷으로, 좋은 옷으로 쫙 입고. 정확하게 다 구원의 예표들로 다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장. 자, 너희 가운데 27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네,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씨, 영적인 상속자가 있고 육적인 씨, 육적인 상속자가 있는데 그 육적인 씨, 육적인 상속자는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돼. 영어 순서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우리말에서 뭐만 영어에 먼저 나오냐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요거만 딱 띄어요. 누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이라고 사상가고 유대인의 무슨 혁명가고 이렇게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순수한 아주 훌륭한 인간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장로회가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교가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장 통합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렇고요. 이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인간이었다. 그 예수님을 본받자.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유명한 건 누굽니까? 페스탈로치도 그렇고요. 또
슈바이처도 그렇고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사실은 예수님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도 그렇고 디이스트, 사실 말하면 유신론자일 뿐이지 다 그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알려진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야.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데 왜 불교가 어쩌고 왜 싸우냐 이거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편협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아주 우리 주변에는 아주 편협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We are the world. 우리가 다 어디 있었을 때 성경에서 뭘 빼먹었어요? 뒤에 by faith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했는데 뒤에 거 싹 빼고 그냥 태어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래. 이걸 자유주의자들이 써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따다 오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몇 번 써 있죠.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 거기서 다 빼고 하나님이 없다만 딱 뽑아. There is no God. 성경에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라고. 극단적으로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심플리파이 시켰지만 예를 들면 성경을 곡해하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보면 그게 아니야. 아니잖아. 그 다음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요. 이 침례를 분명히 여기에 무슨 침례입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물 침례입니까? 아닌데 이걸 물을 집어넣어. 그래서요. 그 물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아요. 좀 이제 소수인데 미국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베프티스트, 소위 말하면 침례교 사람들은 구원은 안 받았는데, 즉 성령 침례는 안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구절을 하도 들이대가지고서는. 근데 여기 언제 물 침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안 돼. 왜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있어. 하나님의 교회 단수. 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들, 지역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고 나머지는 다 가짜 교회야. 그래서 교단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다른 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물속에 들어가야만 여기 구원받는다 그랬죠. 거기 가면요. 이 물속에 안 들어가고 세례만 받은 사람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래. 왜? 여기 지금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또 예를 들면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고 또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침례 안 받으면 교회에 안 더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고 구분을 못하면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늘 밤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아직 형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물속에는 아직 안 들어가서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 지역교회 회원은 아직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진짜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인데도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 왜? 이걸 물침례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게 지금 이 교리의 그 혼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는데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라. We are the world.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야.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 막 촛불 켜고 뭐 하면서 막 우리 하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영적인 관계일 때에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똑같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신체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 다르죠. 근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얼마나 희한한 것들을 자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번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계속 갑니다. 4장 1절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가 물려줄 거 다 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이일 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언제?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나니, 특히 로마 시대에, 특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시대에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것이 진행이 됐죠. 상속 절차를 다 마쳤어요. 법적으로 상속권자야. 그러나 얘가 14살 될 때까지는 그 유산을 마음대로 처리 못하게끔 딱, 그렇죠? 그런 제도 있던, 여기도 마찬가지.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였느니라. 자, 아이였을 때, 비록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아이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본인이 마음대로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기 가정교사 나와 있죠? 2절에. 그 다음에 감독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대리를 해주죠.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자, 1절, 2절, 3절은 교리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율법이 지금 감독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들은 그 율법, 초등 원리라고 하는 율법 밑에서 쭉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충만한 때가 이름에. 자, 이 충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저주하에 있었었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유대인들을 이제 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의 저주하에 있었었죠.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쯤 됐을 때에는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둠이, 완전한 어둠이,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이 없어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 400년 동안 전혀 아무의 계시의 말씀도 없었고, 이방인들은 뭐 완전히 뭐 우상에 아주 매여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무슨 그런 것들 보면은 큰 걸핏하면 뭐 닭 잡아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우리 그 제사 지내듯이 뭐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신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에 나갈 때도 신한테 가서 뭐 바치고, 뭐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제사 지내고 뭐 어떻게 해서 이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침몰 안 하고 그냥 살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냥 뭐 아예 사회 전체.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이 없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갇혀 있고, 정말 역사에 보았을 때 가장 깜깜한 시기에, 그때 그게 풀타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충만한 때. 때가 딱 됐다 이거예요. 마치 그냥 새벽이 탁 지나고 정말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됐을 때 세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해 있는 상황에서 오시는 거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의 문화는요,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그리스 문화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모든 행정적인 수단은 로마 제국이 다 법적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도로도
로마 전쟁할 때 도로도 다 정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딱 할 때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충분히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왜요? 헬라어로 다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자로 뜩 하면 중국 그 한자로 동양 문화권이 다 의사소통이 됐던 것처럼 당시도 그렇게 헬라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법적으로 나라가 국가적으로 다 안정돼 있어. 로마의 법이나 이런 행정적인 것으로 다 갖춰져 있었죠. 언어도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도로망도 갖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또 다 갖춰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풀타임이란. 그걸 뭐 역사적으로 공부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찼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세계의 종교를 다 공부해야 되고 철학을 다 공부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공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요 때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그때였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충만한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놀랍죠? 계시의 최고봉.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뭐 꿈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아예 써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던 하나님이 아예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얘기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난번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렸죠. 얼핏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냐? 아니라 이 말. 어떤 의미에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리아의 아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입기 위해서 몸만 준비를 해 놓은 것이라고. 그래서 holy thing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래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전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지켜라 이거야. 613가지예요. 613가지 율법에 나와 있는 것 다 지켜라. 하나도 어기면 안 돼.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다 지켰어. 두 번째,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죠. 심판을 받아야죠. 저주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다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을 필요 없죠. 나머지 모든 아담의 후손들, 그들의 저주를, 율법의 요구사항이니까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안 지킨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이.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고.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 쉽게 얘기하면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되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거예요. 자,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어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마귀의 노예요? 죄의 노예였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마귀의 자식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사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인은 어떤 주인이세요? 좋은 주인이야. 지난번 마귀는 우리를 심히 부려먹어서 정말 시달렸는데 이번에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야. 값을 다 치르고 사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잖아. 법적으로 주인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라 이거야.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 주인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분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건 만약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사람들은 이건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종이야.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는 절대로 법적인 의무에서나 책임감에서나 뭐 명령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부터 섬기는 거는 이건 정말 내가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자발적인 종. 신앙생활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유를 줬는데 왜 막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거 안 하면 안다, 해야 되나, 큰일 나. 왜 그러고 신앙생활해? 그런 데서 벗어나라고 완전히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신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렇죠?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속하셨어요.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양하면은 보통 아이 없는 사람들이 입양기관에 가가지고 아이가 아닌데,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닌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아이로, 내 아들로 또는 딸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입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의 입양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입양된 게 아니에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저 아이에게 없죠. 그거 다 입양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똑같이 물려받았어. 태어난 거야. 거듭난 거야. 입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성경에서 입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양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아들을 법적인 상속자로 임명하는 절차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입양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닌데 입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러면 나는 나는 생명이 없는데 그냥 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아들로 쳐주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 그대로 있어요. 진짜 아들이야. 진짜 아들인데 성경에 사용하는 입양은 두 번째 의미로 법적으로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는 거야. 뭐 굳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뭡니까, 이 아들을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거야. 왕권을 받을 세자로 책봉하는 그런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입양.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상속의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입양이지 원래 아들이 아닌데 그냥 입양됐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이 구절도 잘 알아두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런 분이 있어.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런 게 어디 써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몇 개 구절을 알아두시면 성경을 딱 펴서 여기 있잖아. 자,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바라고 하는 말은 친밀감을 나타낸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Father,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할 때, 이거 성경에 3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아바 아버지란 말, 뭐 우리말로는 아빠 정도 될지 모르겠고 영어로 뭐 daddy라고 하는 말 쓰는데, 그죠? father 하면 이제 너무 포멀한 아주 공식적인 차원이지만 아버님 이게 아니라 아빠, 금방 아주 친밀한 칭호인.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나오나? 아들의 영이 들어있지 않고는, 물론 형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멋지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지한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교회 50년인가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을 자기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네. 그 솔직한 고백이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느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파더하고 부르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 얘기는 지금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 시절에 아주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죠. 아니 뭐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또 이 로마 제국 전체가 다 아주 뭐 우상으로 들끓었던 데니까. 파르테논 신전 만신전이라 그러죠.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네? 자,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알려지도 않은 사람인데 괜히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안다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브를 알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관계를 맺으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4장 있죠. 3장이라는데 제가 4장.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렇죠? 자, 많이 찾을 수는 없고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 안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 그녀가 마리아죠.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자,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오매. 자, 그러니까 24절의 주어는 요셉이에요.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즉 아내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해야 하는데 맏아들이라 그랬죠. 분명히 성경에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맏아들에서 맏자를 싹 빼버린 성경이 많아요. 왜?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는 예수님 낳은 다음에 전혀 아기를 안 낳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데 그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니까 성경 구조를 또 없애야지. 성경은 분명히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알지 아니하다가 자, 성경에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남녀 간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친밀한 거냐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여기 남자하고 여자하고 알게 되면 아기가 생기듯이 잉태가 돼서 열매가 생기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관하여 정보를 얻는 거하고 혼동을 하는 거야.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압니까?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세요? 알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몰라요. 만나서 밥을 한 끼를 먹었습니까? 악수를 해봤습니까? 그분하고 무슨 여행을 한번 가봐. 몰라. 그럼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 대통령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부인은 누구고 뭐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하나님이시고 뭐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달달달 예수님이 누구지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은 몰라. 한 번도 안 만났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 구원 못 받았어. 예수님을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만났는데 친구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반갑다고 했는데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지. 받았나 안 받았나? 사람도 만나면 그 만나는 게 안 잊혀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글쎄요 만났나? 안 만났나?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안 만난 거지 그럼. 아니에요? 만났는데 몰라요?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알았는데 그냥 악수 한 번 정도가 이게 안 나는 게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 하나가 돼버려서 나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한 영이 돼버렸는데 그런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느낌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굽니까 휴 파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남침례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쓴 책도 재밌는 책이 많아요.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이런 책도 있고 약간 온갖 재밌는 책들만 아주 굉장한 아주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이 아주 훌륭하다기보다 업적이라고 할까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터 라크만이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피터 라크만은 이제 디스크 자키인데 방송하러 아침에 이제 그 디스크 자키 하러 이제 있잖아요. 음악 방송하러 이제 왔고 이분은 아침에 복음 방송을 딱 방송 마치고 가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라크만이 박사가 이렇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목사를 보니까 괜히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봤는데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성공회도 다니고 그래서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을 모를 뿐이지 예수님 다 잘 알아. 그렇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 근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에게 당신 좀 자기가 많이 배워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당신 아는 게 뭐예요? 그랬대. 목사 양반. What do you know? 당신 아는 게 뭐야? 그분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I know the Lord Jesus Christ.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im? 당신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야? 알지. 그 사람 이거 유명한 분이고 세계적인 슈퍼스타. 유대인의 기독교의 창시자. 알지.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게. 사귀어본 적이 없다 이게. 만나본 적이 없다. 모른다고. I don't know him. 그때 뭐냐면 당신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냐? Do you want to know him? 그때 yes. 앉으시라. 쫙 보고 보자. 그래서 이제 당신이 죄인인가? 쭉 믿겠느냐? 거기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고 예수님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귀어나가는 그 사귐이 신앙생활인데 정보 몇 가지 예수님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예수였구나. 근데 또 그리스도라고도 부르네. 그러네. 이 정보 잔뜩 얻어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별거 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야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권양숙 여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더 분석한 사람, 대통령학 전공하는 교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막 성향이고 뭐고 다 분석해놓아서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선은 많이 하는데 이분은 몰라.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어떨 때는 막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이름만 해도 마음이 막 기쁘고 주님하고 그냥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그냥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의 교제가 신앙생활이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뭐 하라 그랬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럼 얼마나 이게 역동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귐을 갖는다는 것, 만나서 사귀어가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요즘에 무관심하고 그냥 내일 바빠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뭐 얼마나 또 내가 마음이 죄송스럽겠어요. 또 다가서 가까이 다가서 가고 어느 날은 냉랭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첫사랑을 버렸도다.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내가 가졌던 그 첫사랑을 진짜 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냉랭하고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그분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이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있는 사귐. 아버지 아들과의 사귐. 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4장. 갈라디아서 4장. 알고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 아까 우리 봤었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아는 사이.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구원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만 들었지 실제 하나님을 몰랐어.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됐어.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분은 이제는 내가 뭐야? 기쁨으로 섬겨야 될 뿐이야. 그분은 나에게 아무 요구도 안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은 싹 덮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해야지. 10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명절 지켜야지 뭐 해야지 뭐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를 그 율법의 속박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해줬더니 아니 어느새 그분하고는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뭐를 지켜라 말라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너에게 이제껏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다 헛될까봐 그렇죠? 그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네가 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형제 너희하고 나하고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12절서부터 이제 바울이 다시 촉구하면서 돌이키라.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건 다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다. 그렇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 시간에 이제